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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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일을 펴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를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도착을 한 다음에 마음이 아주 급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움직입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 밖을, 남쪽이죠 주로, 돌면서 성벽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다시 보게 한 것이죠.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다음에 오랫동안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성벽이 없이, 성문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없었던 거죠.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임도 많이 당하고 다 빼앗기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이제는 포기 상태에 놓인 거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이 참 힘들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괜히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자. 사는 게 다 그렇지. 지금까지 성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현실을 다시 보게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웁시다. 더 이상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때까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고 페르시아 왕이 기꺼이 허락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도 일어나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미국도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겨울 폭풍이 전국에 몰아닥쳐서 중부부터 동부까지는 추위에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무서운 토네이도가 여러 곳을 아주 폐허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 동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격리 상태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물가는 많이 올랐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서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해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힘을 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참 고무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일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인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은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또 게셈은 아라비아의 족장입니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합세해서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가만히 있던 적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번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해 보십시오. 사탄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왕에게 반역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 에스라가 사람들과 성을 세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적들이 왕에게 편지를 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고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네가 성경을 읽겠다고, 너희 교회가 선교를 하겠다고 쓸데없는 일이다.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쁘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을 흔들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바로가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무섭게 막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유혹을 받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적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왕이 보낸 총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보냈다.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왕을 반역한다니 우리는 왕의 말을 따르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마 적들의 말을 듣고 내부적으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니죠. 반대가 있고 또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다시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주 정말 큰 힘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오와에 계신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주일날 우리가 또 서로 나누었던 멕시코 기쁨의 집, 그리고 등대를 섬기시는 고창한 선교사님, 저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지치지 않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지금 나의 삶 속에 안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린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오와에 계신 서정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전유격 선교사님에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집 또 등대를 섬기시는 고창한 선교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